이 수양원에서는 건강교육을 받고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는 동안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단기적으로 요양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 단순하지만 자는 거, 어떻게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줘야 되는가, 어떻게 또 활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신앙은 어떻게 해야 바로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은 우리 생활의 전부인 것이고, 또 이런 생활 속에서 잘못될 때에 병이라는 게 오는 것이고, 이 생활을 바로 하면 또 병은 나가버리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이 영원히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건강 교육을 받고 그것을 집에 가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배운다 하는 것은 가서 실천하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서 실천 안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배우세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내 문제가 이렇게 왔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통들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생활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좀 짚으면서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 끊임없이 고치려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한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알려고 하면 자꾸 알아집니다. 자기가 자꾸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숨 쉬고 물 마시고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주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하고 하려고 해야 알아지고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3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매일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창조주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조주로부터 창조를 받고 태어난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창조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께 경배하고, 창조주께 순종하고, 창조주를 믿고, 우리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창조주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범하면 안 됩니다. 자연의 법칙, 이 천연계와의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이 생활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법칙도 이 자연의 법칙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실 때에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우리 몸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법칙이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이 보이는 천연계의 법칙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인체 속에 흐르는 법칙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계의 법칙을 잘 지키고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는 못 삽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서로 돕기 위한 대상이고 주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법칙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이웃에게 도우라고 하는 것이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인간관계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자기사랑, 자기의 어떤 자긍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바로 흘러야 살맛이 나고 살아가는 관계인데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병이 듭니다. 잘못되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는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돕고 서로 가진 걸 나누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부관계에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 거기서부터 부부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랑이 없을 때 그 불행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상대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 상대가 가지지 못한 걸 내가 채워주는 것. 이것이 이제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모든 생활이 다 원만하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건강도 따라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처음에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살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창조주와의 어떤 생명적인 관계에서만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받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통해서 영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갖는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는 것은 내 삶 속의 일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법칙이다 하는 거죠. 세 가지 이해하십니까? 이 세 가지 안에 우리의 삶 전부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 그걸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사는 길이고 건강해지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서 죽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왔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듣고 배운 걸로 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의 문제가 이런 질병과 우리의 인간관계의 고통과 삶의 어떤 그런 좌절을 만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다시 돌아가면 또 회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마련하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기회를 가졌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어떻게 왔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다 어떻게 쓰여진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죄짓고 잘못한 거 있잖아. 그거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거 너희들이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 죄형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이런 역사가 지나갔습니까? 우리 지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의 불법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내가 너에게 묻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네가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라도 네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서 네가 다시 돌아오너라. 그러면 산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쓰여진 예수님의 혈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성경이라는 책이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속박되어서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처지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 죄의 세력의 방해물 속에서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어도 의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이 죄인들의 모든 죄는 그분이 이미 그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이전에는 이미 약속의 속죄 양으로 구약시대에 죽으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나타내 주셨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고가 뭡니까?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거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만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너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주는 말은 내가 그 말을 이루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내 말이 그대로 될 걸 믿고 내 말을 붙잡고 네가 일어나려고 해라. 따라오려고 해라. 그러면 그러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온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것은 약속약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맺은 언약관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건 약속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 너희들의 과거의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속해 주셨어. 그 죽음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온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할 때,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서 대답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예 하고 내 마음에서 대답이 일어나죠. 이런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그것이 십자가를 담보로 한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로서는 도무지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이제는 듣고 내가 이대로 순종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산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비춰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아주 전체적인 큰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담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시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언약관계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십자가를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전부 그런 이치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이 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때에 이해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네. 부부 관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관계의 갈등, 고부 관계 갈등, 직장 관계, 여러분 무슨 관계 갈등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갈등 있지요? 갈등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갈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까? 자, 갈등 없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는 갈등 없는 사람 하나도 없네. 전부 다 갈등이네요. 네. 갈등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바보는 갈등 없어요. 바보는 갈등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똑똑하면 갈등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갈등이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똑똑한 사람 없네요. 아까 다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갈등이 없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지 바보든지. 근데 보통 사람은 전부 다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갈등 없기를 바라죠. 갈등 없기를 바랍니까? 네.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보가 되고 싶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 되고 싶어요? 바보가 돼서 갈등 없이 멍청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 똑똑해서 진짜 알 걸 알아서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예? 처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되고 싶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똑한 사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등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는데 그 똑똑한 사람은 진짜 알 걸 알기 때문에 영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거든. 그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지식,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지식. 그거 갖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똑똑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진짜 알 걸 알려면 이제 성경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우리의 병 건강 회복의 처방이 성경에 있다 그랬죠.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거기 전부 다 있어. 그 제가 어떤 학자들이 쓴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사람의 말을 할 겨를이 없어요. 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 참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가르쳐 놓으셔서 그래서 진짜 똑똑하려면요 똑똑한 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 내가 어떤 서성 밑에서 배웠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서성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똑똑한 분에게 가서 배우면 진짜 똑똑해지는데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본이시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체질을 아시는 그분에게서 배울 때 우리는 똑바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에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50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나중에는 형식으로 수박 끄달기로 듣고 읽고 배우다가 아 진짜네 하는 게 이제 제게 와가지고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딱 깨닫고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믿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가르치고 배운 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생관을 바꾸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살아보니까요. 야, 진짜 여기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뿐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몇 가지 부분들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성경절들은요, 이건 제가 다 제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우면? 성경에서 배우면, 하나님에게서 배우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갈등 해소하는 법, 제가 아마 시간이 되면 앞으로 몇 시간 할지도 모르겠어요. 상황 봐가면서 제가 사이사이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제시해드리면, 우리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하나, 1번 다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자. 다 다르다. 요 하나만 여러분이 해결해 버려도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부분의 갈등은 다 없어집니다. 자, 다 같다 다르다. 자, 남편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자, 다시 크게 대답해 봐요. 남편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다 다르다고요. 지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갈등이 오는지 아세요?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갈등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구별을 못해.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 구별을 잘 못해. 틀린 것은 그 틀렸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그도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틀린 것은 그가 틀렸지만 다른 것은 그도 맞단 말이에요. 나도 맞고 그도 맞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어디서 많이 갈등이 오냐면 다른 거에서 갈등이 옵니다.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저거는 아닌데 왜 저럴까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틀린 것하고 다른 것하고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나하고 다른 것 전부 다 틀렸다고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만 교만해지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최고고 상대는 무시하고 상대는 잘못됐고 그걸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하고 다를 때 그걸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자. 그걸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자, 여기까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억지로 참으면 속에 병이 생깁니다. 어제 보니까 화병 생긴 분이 지금 한 분 와 계시는데 이 화병이 어디 한 분만 생기겠습니까? 이 화병, 이거 요즘에 말하면 이거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이 왼수병에서 옵니다. 왼수병. 그 왼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수하고 왼수하고 다른 거 아십니까? 그것도 다른 거 아십니까?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뭐예요? 왼수는 뭐예요? 원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는 대상, 살기 싫으면 안 살아도 되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고, 그죠? 안 만나도 되고 나하고 별로 관계를 안 해도 괜찮은 대상입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원수병이 있어요. 원수. 그런데 원수는 그만 차라리 포기하고 끝나버리면 안 보면 돼. 그런데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생기는 병이 왼수병입니다. 왼수병. 그럼 그 왼수는 어디서 생기는가요? 왼수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떼내버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안 볼 수도 없는, 말 안 하고 지낼 수도 없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치다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데 맨날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게 왼수병입니다. 왼수병. 그래서요, 우리가 젊은이들은 이거 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인생을 길게 살아오신 분들, 인생을 길게 살아가지고 이제 연세가 50, 60, 70, 80 이렇게 넘어갈 때에 주로 여성들에게서 왼수병을 거의 다 앓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 어디에서부터 받은지 아세요? 시집, 남의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남편 밑에서 남편 하라는 대로 꾸벅꾸벅 억지로 따라 해야 되고, 남편 비유 맞춰야 되고, 남편이 또 제대로 안 갈 때에 막 거기서 갈등을 느껴야 되고, 거기서부터 상처를 받아야 되고, 참고 살아야 되고, 시부모 밑에서 참아야 되고, 아이들 키우는데 참아야 되고, 남편 밑에 보조하는데 참아야 되고, 남편은 한번 꽝 소리 지르면 끝이지만 여자들은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씩 알아야 되고 울어야 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한 번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게 자꾸 누적되잖아요. 자꾸 누적이 되면 이 가슴에 한이 맺히고 우울증이 오고, 이 우울증에서 오는 게 배기 싫고 말하기 싫고 소름이 끼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 신고 다니는 구두만 봐도 온몸에 마비가 온다 그래요. 온몸에 마비가 온대요. 양복장을 열어서 남편 넥타이만 딱 쳐다봐도 온몸에 기분이 쫙 와요. 달달달달달달. 네. 그런 관계에서도 또 여자들이 참고 또 살아. 네. 여기서 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왼수병이 다 져 있습니다. 이제 이 병 때문에 병이 기록도 다 못할 병들이 이제 우리 몸에 다 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심해지면요, 마음의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요, 죽고 싶다. 그게 이제 우울증 말기 현상이에요. 죽고 싶다. 그러면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 자꾸 죽고 싶다 말하는 사람은요, 우울증 말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 보면 진짜로 자살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직장 관계에서 이런 갈등이 왔든지, 부부 관계 왔든지, 부모 관계 왔든지, 어떤 문제든지, 자기 인기, 자기 어떤 사랑, 이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게 될 때에 이제 이런 문제를 결국에 가서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은 우울증 말기 현상에 왔다, 이렇게 진단을 딱 하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치료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을 도와줘서 회복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자살을 하든지, 더 거기서 나쁘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극단적인 행위를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갈등 문제가 자꾸 깊어지고 이것이 짙어질 때에 나중에는 이게 이제 원수병 내지는 왼수병,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중에 살인, 자살까지도 가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들. 이게 전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이 서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치료제를 받고 회복을 해야 될 것이고, 아직도 이런 병은 안 들었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답을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갈등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돼서 이미 지난 과거로 흘러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좀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로마서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 읽어 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는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리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이 머리를 하나 몽둥이로 꽉 두들겨 맞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남편하고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거든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서 정말 내가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건 그야말로 지옥이구나. 그런 갈등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시부모 관계, 부부 관계, 자식 관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문제 이런 걸 놓고 갈등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왜 제가 이런 아주 지옥 같은 이런 제 충격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갈등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항상 저는 제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일을 할 때에 내가 옳은데 당신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도 그게 내 생각이 맞잖아. 이게 내가 맞는데 당신이 틀렸어. 제가 그렇게 많이 싸웠게 보이죠? 제가 그렇게 싸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당신하고는 못 살 거야.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결혼 초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그런 전쟁 속에서 항상 무슨 일이 터져서 대화가 서로 엇갈리면 나는 내가 맞는데 당신이 틀렸어. 다르다는 걸 제가 인정을 전혀 안 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장이 남편은 남편의 주장이 서로가 막상 막하죠. 서로가 자기 주장만 그냥 설명하려다가 이런 해결은 안 돼. 나는 내 주장이 왜 옳은지를 설명해야 되고 저 사람이 옳은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맨날 그 설명 듣다가 끝내는 것입니다. 해결 안 돼요. 자, 이런 생활이 말이에요. 1년, 2년, 10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 배기 싫다, 싫어진다. 이제 이래 점점 왼수가 짙어가는 것이죠. 그죠? 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제가 새롭게 다시 보게 됐어요. 옛날에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정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이제 내가 진짜 찾아서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제가 정말 상세하게 자세히 읽어 나갈 때 저에게 엄청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절이 저에게 골수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절이 무슨 말씀이죠? 이 사람아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냐? 감히 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네가 고치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나는 그동안에 남편하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웠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글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알고 보니까요. 사람이 다 같아요. 달라요. 전부 달라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우리 한국 사람 까마니까 다 까만 줄 아세요. 이 까만색이 다 달라요. 피부색이요. 이 다 다릅니다. 백인이 다 희지만 다 똑같이 희지 않아요. 우리 황인족들 이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빨은 희고 머리카락은 검다고 생각하죠. 이빨 흰 색깔도 다 틀려요.
치과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이 색깔 전부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걸 한 개도 안 만드셨어요. 저 숲에 나무들이 있지만 나무 잎사귀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수많은 인종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신 분으로서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작품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서로 돕고 연합할 때 가장 아름다움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작품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그냥 몽둥이로 제가 한 대 딱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9절로 보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서 질그릇 하나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져 나온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작품을 가지고 다투면 뭐가 온다고요? 화가 있다. 이게 스트레스 받고 병드는 얘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또 지나갑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더냐. 이 말씀은요, 욥이 말이에요. 욥은 이미 제가 지금 최근에 깨달아오는 이런 부분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아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 욥이 하는 얘기는요. 욥은 그 당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욥은 자기 밑에 일하는 하인들, 정말 자기 밑에 일하는 하인들이 말할 때도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욥은 그도 만든 자가 나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를 우리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그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지 않았느냐. 만드신 분이 한 분이 아니더냐. 그럴 때에 이 욥은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귀를 기울이고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내 주변에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뭔가를 배우시기 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대답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썰 그릇도 있고 천이 썰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죠? 크고 작고 넓고 길쭉하고 쭉. 밥상을 차리려고 하면 길쭉한 젓가락도 있고 떠다 먹을 수 있는 밥숟갈도 있어야 되고 또 접시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릇들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에 알맞는 반찬을 담아서 상을 차리듯이 큰 집에 삶을 살려면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는데 그게 다 필요합니까? 그게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할 거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에
때로는 트랙터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고, 예? 거기에 무슨 베기에 낫도 필요하고, 그것을 풀을 뽑아 담을 그릇도 필요하고, 나중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이 타작을 해야 될 그릇 도구도 필요하고, 이 농사를 짓는 농부는 농기구 하나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밭을 갈아 뒤집을 때 필요한 도구가 있고, 다 뒤집어 놓고 나면 이걸 골라서 고랑을 쳐야 될 이런 뚝을 만들어야 될 기구도 필요하고, 또 거기다 심는 기구도 필요하고, 잡초가 나면 뽑아줘야 될 기구도 필요하고, 나중에 추수해서 담을 기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다 다양하게 이 기구가 필요한데, 이 기구는 그 일을 위하여 다 쓰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은 전부 지체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고 전부 다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몸을 만드실 때에 각 지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도록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눈이 하는 일을 절대로 손이 못하고, 손이 하는 일을 절대로 발이 하지 못하고, 귀가 하는 일을 절대로 코가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 분량대로 하도록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전부 다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각 지체가 서로 상합하여 서로 연락하고 서로 협조해서 온전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단눈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눈이 말이에요. 눈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늘의 푸른 하늘을 보고 날아가는 새를 보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발에게 예, 봐라. 나는 이런 걸 다 보아서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너는 뭐하고 있어? 눈이 만약에 발에게 그런다면, 나는 이렇게 많은 사물을 눈으로 들어보내서 이 인체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럼 발이 뭐라고 할까요? 에? 발이 할 말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예, 내가 너를 여기다가 안 데려다 놓으면 네가 어떻게 이걸 보겠어?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발이 더 중요해요. 발이 더 중요해 또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더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똑똑해가지고 대통령만 있으면 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이 국민들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네가 뭐 별 볼 일이 있느냐. 여러분, 저 시장에 가면은 콩나물을 길러다가 팔아주는 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에? 여러분, 콩나물을 길러다가 시장에 앉아서 그 추운데 손을 불어가면서 몇 푼씩 받고 팔고 있는 그분이 하는 일이나, 저 대통령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일이나, 그게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뭐 의사, 박사 되면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의사인데, 나는 무슨 박사인데, 이 박사가 말이에요,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가 안 오면 소용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무슨 학위요, 무슨 교수요, 뭐요 하지만 학생이 없으면 가르칠 대상이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인데 니는 뭐 하고 있어? 그거 하지 맙시다. 대답을 다 안 하시네. 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어? 그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참 갈등도 많았지만 이 갈등 문제를 그냥 접어두고 가만히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참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고맙게. 고맙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대답하는 저분이 제일 갈등 많은 사람이거든.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갖고 막 정신과로 왔다 갔다 지금 정신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참 많아요. 이거 잘못되면 정신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정신과 가서 이거 답이 없어. 여러분 정신과에 가서요. 자꾸 기분 좋은 약 먹고 우울증 약 먹고 잠 안 올 때 잠 오는 약 먹고 자꾸 지내봐요. 병이 더 짙어집니다. 평생 그 약 먹어야 돼요. 그럼 평생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속에 우리 속에 들어서 갈등하는 그 모든 갈등의 그 뿌리가 되는 정신들을 여기다 전부 다 적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여기 다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팔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 사랑하는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돌아서라. 그 말씀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여기서부터 돌아서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분을 진짜 좋아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돌아갑니다. 사랑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가장 사랑하는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면 끊임없이 돈을 따라가고 출세를 좋아하면 끊임없이 출세를 따라가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결과로부터 오는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제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너라. 그 복음,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자기 사랑도 돈을 사랑도 세상 쾌락을 사랑도 없어지는 것이고 누구 사랑만 있다고요? 예수님 사랑만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가고 출세를 좋아하면 출세를 따라가고 건강을 좋아하면 건강하면 뭐든지 갖다 먹고 어디든지 가서 병 고치려고 하는 건강만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건 뭡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죄는 다 용서해 놨으니까 제발 이제라도 내가 하는 대로 네가 따라오너라.
내가 하라는 길을 가거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라? 악인은 자기가 하고 있던 그거 다 버리고 그 생각도, 자기 생각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널리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 거기서부터 돌아서라고 하시는 그분은 이미 용서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서라고 할 때는 그분이 다 용서해 놓고 내가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랑.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그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로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을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심는 자에게 종자를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뜻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아멘. 네가 지금이라도 네 생각을 버리고 네가 가던 길을 버리고 그 모든 죄는 내가 용서해 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가라는 길을 가거라. 그러면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반드시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말도 한 번 한 것은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거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가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경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건져주고 치료해 주고 고쳐주겠다고 하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지요. 이번에 우리 위선전도회 마음이 들으면 행복해하는 복음, 생명 뉴스 복음. 이 복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복음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